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 마음속에 굉장한 확신이 있은 것은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자원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출했다는 것입니다. 뜻으로 하나님이 바울 선생을 불렀다. 그러므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온갖 반대가 일어나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저항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울 선생을 사도로 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나니라. 하나님이 오게 안 하시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성경에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언제나 현재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 우리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억만 년 전이라도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죠.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면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여서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손길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를 택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택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보시고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고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는 교단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개인 목사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교회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교회는 성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교회는 목사의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일단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회파하면 하나님을 헐뜯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헐뜯고 생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하나님을 헐뜯고 하나님을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파괴당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당신을 돌로 말해서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돌은 예수님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에 부딪히면 깨어집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에 부딪히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교회라는 기관은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역사의 모든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그 다음에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소련, 스탈린, 일본의 도조,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역사를 통했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을 알고 높인 나라는 서구 구라파와 미국과 그 여러 나라들 보십시오. 굉장히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바탕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 높여주었습니다. 2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마음에 평강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그저 복을 내리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이 말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 대신 마귀의 정서와 권세를 다 해체하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정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다 철폐해버리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게 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그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은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는 온통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일해 주신 공로를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서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았고 은혜로서 성령 받았으며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으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냥 공짜 티켓 가지고 천당행 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열차 타도 표를 사야 되는데 우리 천당 열차는 예수만 믿으면 그냥 공짜로 천당 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 공짜 좋아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완전한 공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은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까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의지할 때 편안해요. 서 있으면 다리 아프잖아요. 글상에 앉아서 이렇게 의지하면 편안하지 않아요. 벽에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면 편안하지 않아요. 은혜가 와야 의지를 할 수 있지. 은혜 없이 어떻게 의지합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지 않아요. 죄인은 늘 불안하죠. 우리는 용서와 의를 얻고 하나님께 더 기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겁니다. 다 의지하고 쉬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쉬는데 왜 안 평안해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것은 더 편안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더 눕는 것이 더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해서 앉든지 그러면 주님 가슴에 기대어서 누워버리면 편안하지 않아요. 주님께 완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평안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짖는 분으로 느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다 맡기고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안 맡기죠. 자기가 자꾸 바들바들 떨죠.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맡겨버려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맡겨버렸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은 오냐 맡겼냐 내가 알아 해주마. 걱정 마라 내가 알아 해주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마음이 편안하죠.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짐을 맡기면 편안하죠. 짐을 지고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짐을 벗어서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편안하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여하간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되나 나의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 힘으로 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졌죠.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는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짐을 지고 예비해 놓았는데 왜 우리가 짐을 짊어져요?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같으면 했는데 우리는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칭찬은 기름 붓는 것입니다. 기계에다가 기름칠하면 기계 잘 돌아가잖아요.
아주 적절한 칭찬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몰라요. 아부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은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라도 서로 다 기회를 봐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회가 맞아들어든 칭찬을 그냥 탁 기름을 쳐버리십시오. 억지로 하면은 아부하는 것이 되고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은 딱 기회를 노렸다가 어떻게 장찌개를 잘 해놨으면 그 기회를 타서 당신 음식 솜씨 그냥 그만이야 그만. 내가 어디 먹어봐도 이 장찌개만큼 맛있는 것이 없어. 정말 장찌개 잘 만들었네. 얘들아 엄마 솜씨 좋지. 정말 잘한다. 뭐 장찌개뿐인가? 모든 거 다 잘하는 거야. 기회를 타서 그렇게 칭찬해주면 우쭐해지죠. 아주 용기와 힘이 생기고 삶의 맛이 난다고요. 살맛이 나요. 살맛이 나야 돼. 그리고 부인도 남편에게 딱 보았다가 기회가 오거들랑 칭찬을 하라고요. 월급 봉투 다 안 쓰고 그대로 탁 내놓으면 정말 당신 보통 멋있지 않아? 다른 남자들은 그냥 월급 봉투 받아가 술값 다 지불해버리고 도박하고 빈 봉투 들어오는 건 많은데 당신은 월급 봉투 탁 그대로 갖다 주니 정말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정말 멋있어. 얘들아 아버지 정말 제일이야. 아버지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 닮아라. 또 이렇게 야단 노적을 떠느냐 그러면서 또 속으로 굉장히 좋다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남자라는 것은 뭘 좀 가지고 부인에게 갖다 주면서 어깨에 힘 탁 주는 걸 그거 좋아한다고요. 어떻게 돈 좀 생기면 가지고 봉투에 했다 뭐 필요한 거 써. 그러면 암만 떠나고 쓱 받아 넣어버리면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부인들은 되게 바보가 많아. 그런 거 받아가지고서 그냥 넣어버려. 그냥 그 바보야. 그런 기회를 사용해야 돼. 그런 기회를 사용해가지고서 와 이거 많아. 이걸 웬 선물을 주십니까? 당신이 쓰지. 당신 주려고 다 마련해 왔잖냐. 아이고 감사해요. 어디 하지 안 보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서 안고서 뽀뽀도 한번 해주고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 당신 정말 멋있어. 정말 멋있는 남자야.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 칭찬을 착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자꾸 가져오네. 자꾸 가져와. 자기 쓸 것도 다 아끼고 가져오는 거로. 그 칭찬을 하면은 남편을 자기 편에 완전히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칭찬에 그렇게 아주 뭐라고 말합니까? 야박합니까? 칭찬을 풍성히 해야지. 자식들도 칭찬하면 더 용기를 내는데 여러분 되게 꾸짖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10로 대하면 7번 칭찬하고 3선 꾸짖으십시오. 정 꾸짖지 않을 수는 없지만 3선 꾸짖 때 7번 칭찬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꾸짖을 때 언제나 칭찬 먼저 해놓고 꾸짖으십니다. 내가 이런 점은 너를 칭찬한다. 그러나 이것은 고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잘난 점, 좋은 점을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꾸짖으시는데 우리가 칭찬 없이 그냥 꾸짖으면 무시무시한 상처를 입고 반발을 가지고 있다.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닮았기 때문에 칭찬받기, 하나님 찬양받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영화로움.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바라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며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딸인데 하나님이 칭찬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칭찬받기를 원한다고요. 그 칭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맺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도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움을 느끼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즉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시에 존재하시며 아버지가 중심이 되고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가 있어서 후에 아들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있자마자 아들이 생기고 성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의 본체가 있자마자 빛이 생기고 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고 난 다음 한참 만에 빛이 생기고 한참 만에 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빛이 있는 곳에 가면 따뜻한 열이 있지. 태양이 있자마자 동시에 빛이 있고 열이 있지만은, 그러나 빛은 태양에서 나오고 열도 태양에서 나옵니다. 동시에 존재하시며 함께 계시지만은 태양이 본체가 되고 빛과 열은 본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에서 나온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참으로 신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빛과 열 삼위일체 아닙니까?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태양이 있고 태양이 있는 곳에는 열이 있습니다. 열이 따뜻한 데 가면 당연히 빛이 비치고 그 안에 태양이 있고, 환한 빛인 데 가면 열이 있고 그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 곳에 가면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시에 거하시며 함께 거하시며 절대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빛 안에 태양과 열이 있고 열 안에 빛이 있고 태양이 있고 태양 안에 열이 있고 빛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냐 아니냐,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 따지지 말고 십자가를 쳐다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수많은 가나안 원전 족속들을 죽이고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깊이를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것도 자비함으로 죽인 것입니다. 왜? 마귀의 종이 되어 흉악하게 인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 인류의 오염을 제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몸에 암이 걸려가지고서 몸을 파먹고 들어가는데, 그 몸이 암이 들어서 알람이야 몸에 파먹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암을 수술해내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렇잖아요. 암을 수술하는 것이 아프잖아요.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돼요. 다리를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고 창자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가혹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래 살게 하려고 자비를 베풀어서 잘라내는 거예요. 가나안의 칠족을 멸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가나안 칠족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부패하고 썩어지고 완전히 문드러졌습니다. 전 인류에게 붙어있는 암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는데 붙어있는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는 것이 자비하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는 큰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라니까 무엇인지 오냐 좋다 오냐 좋다, 그런 자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암이 걸렸는데 수술한 이유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칼 대면 아프다고 오냐 좋다, 이거 괜찮다, 암이 걸려도 그대로 견디라, 그건 네 죽어라, 그건 아주 흉악한 미움입니다.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걸 알려면은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알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그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술도 해야 되고 죽이기도 해야 되고 심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으면 내동댕이 쳐버리지 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 위에 있는데 뭐 살든지 죽든지 찢어 먹든지 볶아 먹든지 너 마음대로 하라고 던져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큰 영향이 계시며 우리를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께 회방이 될 거 뭐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놓으면 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를 청산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은 크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걸머졌는데요. 사람이 마귀와 짝을 지어서 흉악한 짓을 하지 하나님은 십자가 걸머지시는데 십자가의 그 끝없는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되지. 하나님께 여러분 책임을 짊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언제나 불쌍히 여겨요. 다 큰 자식도 늘 측은하게 봅니다. 부모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시집간 딸내미가 친정어머니가 볼 때 얼마나 측은히 봅니다. 늘 측은히 보여요. 시집살이 얼마나 고생하나 그러면 측은히. 그런데 나무딸인 며느리는 측은하게 안 봅니다. 며느리는 율법으로 봅니다. 율법을 가지고 딱 보기 때문에 며느리는 잘하고 못한 것을 100일 쳐내야 되는. 너 잘했다 못했다 100일 쳐내야 돼. 그러나 딸은 볼 때 잘한 것도 잘했다 못한 것도 덮어주지. 잘한 것은 잘했고 못한 것은 덮어주지. 그게 여러분 자비와 율법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아주 칼로 째듯이 드러내는 거죠. 잘한 것은 마땅한 것이고 못한 것은 비난합니다. 그러나 자기 딸은 잘한 것은 대놓고 칭찬을 하고 못한 것은 몰라 덮어놓아. 그게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 것이냐? 친정어머니 같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친정어머니. 잘한 것은 자꾸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못한 것은 어찌한지 용서하고 덮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게 보아주시는지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안 게임 할 때 높이 장대뛰기 그 높이 쫙 올라가서 팍 떨어지는데 그냥 맨 땅에 떨어지면 막 등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 높이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상처를 안 입는 것은 왜 그렇지요? 왜 상처 안 입어요? 왜요? 푹신푹신한 시들을 깔아놨지 않아요. 푹신푹신한 시들을 깔아놓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푹신하고 말지 안 다치지 않아요. 안 다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은 시뜸이다. 푹신푹신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싸움도 하게 되고 상처도 입게 되고 남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어도 그거 안 당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여기 푹신푹신한 마음의 시대가 있어서 기도만 하면 성령이 푹신푹신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게 성령이 푹신푹신하게 아주 소미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시트가 되어 주신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냐? 우리 속에 성령의 푹신푹신한 시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 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속에 와서 마음을 푹신푹신하게 해서
상처를 입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나이 뭐 상처가 입어서 피투성이가 될 것인데 우리 마음에 위로가 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다 이 세상의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통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위로의 시트가 없지만은 우리는 위로의 시트가 마음속에 있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성령의 위로는 몰랐습니다.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18살에 청춘 과부가 되어서 어린 딸을 낳았어요. 남편은 죽고 18살에 딸을 낳아 평생을 그 딸을 키워가지고서 대학까지 보내가지고서 고등학교 선생하는 시집을 보내서 그 집에 살아요. 어머니가 사는데 그 딸이 어린애기 낳고 심장병이 걸려서 우리 천막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최자실 목사님과 내가 그 시체를 이 들것에 들고서 그때는 뭐 얼마나 생활이 열악합니까? 겨울 추운데 미끄러지면서 들것에 들고서 그 연립주택 집에 사는데 그 집에 이제 새벽에 들고 갑니다. 밤에 철야기도 하다가 죽었으니까 새벽에 들고 갔는데 내가 그 시체를 들고 가면서 참으로 너무나 천지가 안타깝다. 그 어머니가 80여세가 되었는데 18살에 과부가 되어가지고 그 딸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딸이 죽은 시체를 들고 가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심정이 내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어머니가 딸이 철회하고 이제 들어온 줄 알고 야 이제 오냐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냐 할머니 따님이 천당 갔습니다. 뭐야? 천당 갔다고? 나는 시체 둘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체 둘 칠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를 그냥 그 자리에 붙잡고 끌어안고서 그냥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도 아주 신앙이 좋은데 그냥 아이고 주여 이 일을 어찌합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 일을 어찌합니까? 그러더니만 그 다음 시체를 안방에다 모셔놓고 난 다음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고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울더니만 나에게 와서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통해서 우리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천당을 가서 지금 천국에 가시니 감사합니다. 난 애미 노릇 다 했습니다. 자식 낳아서 공부시켜서 평생을 바쳐서 훌륭한 딸 만들어서 시집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살다가 천당 가시니 얼마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니까 그 할머니가 시체 앞에 나서 춤을 추더라고요. 팔순 할머니가 죽은 딸 앞에서 그냥 춤을 넣어. 그 다른 사람 보면은 돌아서 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딸들 친구가 와서 우니까 울지 마라 우리 딸 천당에 가서 좋은 데 가는데 왜 우냐? 하늘나라 잔치다 울지 마라 그러고 춤을 추시더라. 나는 그때야 비로소 성령의 위로가 이렇게 크시구나. 성령의 위로 없이 그대로 됐으면 장사 둠쳐 여든 먹은 어머니 낙심하면 그대로 쓰러져 세상 뜨지 않습니까? 초상 2개 치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령의 위로로 오히려 딸의 시체를 두고 찬송을 부르면 일어나서 춤을 추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거 보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도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과 시험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위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의 선배 성도들이 감옥에도 가고 혹은 순교까지 당해도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4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환난 아닙니까? 이 세상이 자 환난, 작은 환난, 큰 환난이 끝나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이 이 땅에 다가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태어난 이곳이 평화로운 땅이 아니라 환난의 땅입니다. 우리 조상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여서 이 세상에 환난을 가져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환난의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사는데 그러나 이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위로를 주심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삽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원수의 공격도 받고 그렇지만은 항상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위로해 주심으로 환난을 극복하는 것인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종들도 목회 생활을 하기 때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 목사님들이 고통받는 교인들을 잘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어본 사람은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교회 오는 사람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많은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환난을 체험해보지 않은 주의 종들은 위로할 줄을 몰라요. 내가 위로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남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인 말만 말하지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위로의 말씀을 못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많이 겪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위로를 받고 일어난 주의 종들은 굉장히 큰 위로를 성도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그래요. 큰 시련과 고난을 받고 기도와 눈물로서 위로받고 이겨난 우리 구역 셀 리더들은 그 구역원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위로가 되고 기도가 위로가 되고 그 신앙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환난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환난 받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이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그 자체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내가 환난 받는 것이 유익입니다. 왜? 환난 받아야 위로받을 수 있죠. 환난 없는데 위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내가 환난 받음으로 하나님 위로를 체험하죠. 하나님 위로를 체험하니까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무시무시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성경 읽을 때 고난당한 사람은 욥을 읽지 않습니까? 욥기를 읽고 왜 고난당한 사람이 위로받습니까? 욥이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기고 나중에 복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기를 읽으면 시험받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환난을 받으면 환난을 참고,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경험을 하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경험을 얻고 그 경험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더 깊은 소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5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막 우리에게 넘쳐온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와 정비례해서 위로도 넘친다. 할렐루야.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 따라 말씀하세요.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고난 갖다 주나 하나님은 위로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에 마귀가 이 호수를 가슴에 대놓고 찬물을 막 슉 뿌리더라면 아유 난 죽었다. 마귀가 저렇게 불신앙의 찬물을 내 가슴에 대놓고 막 내리막 물을 뿌리는데 난 죽었다. 그런데도 자기 가슴 속에 막 성령의 불이 활활 타거든요.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휘발유 통해서 호수를 대놓고서 가슴에다가 불을 붙여놨어요. 그러니 뭐 휘발유 통에 호수를 대놓고 그냥 불을 붙여놓으니까 아무리 물을 뿌려도 기름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불은 그대로 탄다. 마귀가 아무리 호수를 대고 찬물을 뿌려도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갖다가 막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찬물을 안 뿌리면 기름도 안 와요. 마귀가 찬물을 뿌릴수록 주님은 기름을 갖다가 더 부으셨으니까
고난 당하면 위로도 많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고난은 동등 그 이상의 축복을 가져온다.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 참으면 그와 동등 그 이상의 복을 가져온다. 요셉이 고난을 참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베풀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꾸짓 하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려요. 자꾸 해꾸질해도 자꾸 선으로 바꾸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때리면 때릴수록 상처 있는 게 아니라 살이 찌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원수가 죽이려고 하면 오히려 진수성찬 차려서서 원수의 목전 앞에 상을 베풀어서 기름을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시다. 이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꾸질하면 선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신 일본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어버립니다. 선하게 돼요.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넘친다. 그러니 뭐 고난 아무리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귀가 고난 자꾸 주면 줄수록 위로를 더 많이 주어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요.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 위해서 받는다. 우리가 지도자가 환난을 받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위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위로를 가지고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환난 받는 것이 유익이다. 환난 받음으로 더 위로를 많이 받고 위로를 더 축적해서 성도들을 더 위로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하며 또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나만 가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더 위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은 만큼 할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줄 때 기도의 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위로받는 것도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다. 그리고 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 받는데 바울 선생 위로하던 그 위로가 또 저들 속에도 성령이 동일하게 위로의 역사를 해주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데 못 견딜 택이 있어요. 아무리 높은 데 떨어져도 밑에 푹신푹신한 실대가 있는데 뭐 좀 겁이 나지 떨어질 때. 그러나 푹신하니까 상처를 입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점은 어마어마한 고난도 다가오지만은 어마어마한 위로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발짱 끼고 가만히 보자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데는 가시는 위로해 주시고 고난 당하는 데 가시도 주님 위로가 넘치게 해 주어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그 체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니까 좋고 고난당할 때 위로받아서 좋고 위로받으니 또 남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니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그림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동하여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희망차고 꿈을 품고 긍정적인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